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알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게 새벽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대로 하나님 그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역사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신 것도 있지만 늘 사람을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 가운데 그 쓰시고자 하는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선택되어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 섭리를 깨달은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늘 나눴던 것처럼 요셉이 진짜 축복의 사람, 사랑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만 관심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가족, 주변 사람 모두가 다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또 누군가가 좋으면, 진짜 사랑하면 그 자식도 주변 사람도 다 좋고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자식도 아무 한 것도 없이 다 믿고 싫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요셉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는데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셉처럼 진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모든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고 자기에게로 애굽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국빈대조, 국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빈 초청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연히 이 애굽 땅에 간 것이 아니고 또 지금 바로가 우연히 그 형들을,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실 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간 지배를 받고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애굽 땅에 가야 돼요. 그 일을 누가 제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셉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제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형들이 걱정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요?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죠. 뭐라고 해요? 바로를 통하여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바로가 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 각본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당시 수레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이 애굽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레를 가지고 다 하나님의 섭리 이룰 때는 이렇게 멋지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빈 초청해도 좋은 것인데 수레, 애굽 왕이 타는 그 수레를 가지고 너희 가족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20절에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원문대로 하면 무엇이냐면 너희 집에 있는 그 기구들, 살림살이들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 다 그대로 내려두고 그냥 바로 다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으로 너희 살림살이, 세간살이 다 채워줄 테니까 다 내려놓고 바로 즉시 올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건 내려놓을 때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딱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하는데 21절부터 25절까지 선물도 주고 옷도 주고 길 양식도 주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요셉이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내가 이유 없이 팔려오고 이유 없이 강간 미수범 때문에 감옥이 되고 그때는 이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나를 먼저 보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그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볼 때 이제 그 야곱,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와요. 섭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싸우지 말라. 형들이 싸우지만 않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부하는 겁니다. 선물도 주고 옷도 주고 양식도 주면서 길을 가면서 절대로 싸우지 말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싸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그들이 도착하여 야곱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그 요셉이 말한 대로 수레를 보고 나서, 그 화려한 선물을 보고 나서
이 깨닫고 기운이 소생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말하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단순히 아들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섭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 계속 새벽마다 나눴던 것처럼 각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각본대로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성도의 모습을 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16절에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형제들이 왔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겸상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히브리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들이 한 가족이 왔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이 왔을까 격리하고 그렇게 할 텐데, 히브리 사람들이 왔는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단순히 요셉이 그 애굽의 기근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구원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총리여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요셉의 삶을 통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바로만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신하, 그 모든 궁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요셉의 평소 삶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삶이 모범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요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가 붕해를 통하여 계속해서 들었던 것처럼 정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커져야지만 세상에서 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처신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감동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저분이 어디 교회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성도 집사라는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붕해 끝나고 콩마니에 계산해 줄 것이 있어서 콩마니에 갔습니다. 갔더니 평소에 콩마니 제가 한두 번 갔습니까? 이제 오후 시간 쉬는 시간에 제가 밥 먹으면 계산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이제 종업원분이 와가지고 계산해 주는데, 소망교회에서 왔습니다라는 말 듣고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청국장을 큰 통을 한 통 싸주더니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거 가져가서 드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여름에 여기 주차장 축대가 무너졌었죠. 무너질 때 콩마니 요청해서 다시 쌓아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대충 쌓아준 것도 아니고 다시 콘크리트 치고 다시 쌓아주고, 그쪽 후문 쪽이 문이 잘 안 열렸어요. 근데 우리 콘크리트 깎아가지고 잘 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잘 해줬어요. 그 후로 그분들이 잘 해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식사 가면 꼭 뭔가 서비스가 나와요. 목사님 오셨냐고 더 들으라고, 교회에서 장님들 오면 뭐 좀 드셔보시라고 자꾸 뭘 줘요.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빚값 퍼주러 갔다고 저한테 사장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가서 이 청국장 한 통 드셔보시라고,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요, 세상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애굽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총리로서 막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처신을 잘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이 왔다는 말 듣고 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셉과 같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로 집사로 잘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요셉처럼 훌륭한 모습, 삶으로 감동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을 텐데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성도는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한 말이죠.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형들 만나가지고, 특별히 베냐민 만나가지고 울고 불고 얼싸안고 선물 주고 정말 막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분위기인데 이 한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저는 어제도 오늘도 이 새벽도 묵상하는 가운데 다투지 말라, 너희는 다투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선택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각본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살고 애 낳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각본대로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것은 구약 교회를 이룹니다. 이것 신약으로 본다면 신약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은 다투지 마소서, 이것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만 된다면, 다투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잡히시기 전날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계속 누가 크냐 다투고 서로 다투니까 이 한 가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르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다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다투지 않는 그런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싸우지만 않는다면, 다투지만 않는다면, 그러므로 분열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섭리대로 각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고 잘 2020년 여기까지 오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아내와 남편과 어쩌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사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남편 아니면, 그 아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 뜻하신 대로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 직장과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할 것은 다투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희생, 나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이, 저 사람만 잘하면 되지. 우리 집에서는 우리 남편만, 제가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됩니다. 우리 남편만 잘하면 된다고, 우리 집에서는. 누구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미 글러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고 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만, 저 목사님만, 장로님만, 집사님만, 저 구역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네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 가운데 저 사람만 잘하면 되는데,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만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부흥회 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 남편이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아니에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변화되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안 될 사람은 늘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귀한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했죠. 길 가다가 다투지 말라. 어떻게 하면 안 다툴 수 있어요? 네가 왜 팔았어? 네가 왜 미워했어? 왜 구멍에 너 차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각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 가운데 다투지 말라. 혹 다투었습니까? 먼저 찾아가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됨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